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70이 넘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그 황혼에 부른 신앙의 고백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젊든 늘 생동감이 있고, 그리고 70이 이렇게 넘었어도 힘이 넘쳐 흐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그리고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우리는 늙어서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다가 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바울이 천국 갈 것을 알고 부른 신앙 고백의 노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은 그 성령의 불은 우리가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약해질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는 은퇴라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 가야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어떤 변명을 할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후퇴다라는 것은, 후퇴한다라는 것은 고인물이 되는 것이고, 그 고인물은 결국은 썩어서 냄새나는 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 입술에서는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는 늘 성장하고 늘 변화하고 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새로운 간증이 나와야 되는 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나오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춤추며 사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노후의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고백이, 이런 노래가 우리도 불러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받지 않으려면 그때부터, 우리가 훈련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내 영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루어내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그 황혼의 노래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들의 황혼에, 우리의 마지막에는 승전의 노래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려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삶에 이제까지 갇혀있던 그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그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가 무덤 속에 있는 주님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의 무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깨트리고 우리 육신 속에 갇혀있는 그 모든 것들, 그 고정관념들을 깨트리고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을 내가 붙잡음으로 기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켜내는 그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나의 세상 것,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내가 사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 내가 작정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하고 기도도 했는데 응답하시지 않으시더라. 만약 주님이 필요하셨으면 주셨을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편 18편과 동일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시편 18편 1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3절하고 2절하고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구원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반복해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그죠?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도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잘 꾸미지 않아요. 평소 때는 잘 꾸미지 않고 머리도 대충 빗고 그리고 옷도 대충 입고 다니는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예쁘게 꾸미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무엇이 생겼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몸에서 웃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네가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 한 가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목숨 바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가슴에 여러분 불이 붙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어도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고백을 보고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 가슴에 불이 붙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고백과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고백을, 그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면 그가 죽는 줄 알면서 뿌리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그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셨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일해서 달려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마다 체험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마디로 물어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100세에 낳은 그 자식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망하지 않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한번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우리 1절하고 2절만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고백해 볼까요? 찬양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타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타느냐.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나도 주님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본문 말씀 4절하고 7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하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호와께 아뢰며 아뢰었더니, 아뢰리니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무엇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평생을 기도하면서 산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아이고 나 죽었다, 어떡하지? 큰일 났다가 아니라 그 즉시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 온 사이에 그 자신들의 처자식과 그리고 부하들의 처자식까지 다 잡아가 버렸어요. 문제는 누가 그런 것인지 어디로 갔는지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찌하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좋겠습니까? 게다가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는 상황이 왔습니다.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찾아간다라는 것은 순서에 어긋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왜요? 그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무엇을 하라는 뜻입니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 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문제를 만났을 때인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찌 우리가 좋은 날을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기도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잠시 땜빵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문제는 왜요? 또 터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받아난 대단한 선지자가 한 분이 나옵니다. 누구지요?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가 이세벨이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광야 한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아쉬워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쉬워서 까마귀를 보내셨어요. 물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느라 진액을 다 쏟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도 없는데 환란이 다가와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너무 기가 막혀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때에 하나님 앞에 들어 누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배짱과 믿음이 없다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다 보면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도 보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다윗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숨을 쉬고 계셨어요. 자연과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누가 귀하다라는 것입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풀 한 포기를 볼 때 누구를 느껴야 합니까? 우리가 어제 본 하늘과 왜 은혜를 받고 나오면은 어제 본 하늘과 오늘의 하늘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은혜를 받으면은 그 길가에 정말 작은 그 풀 한 포기랑 그 작은 꽃 한 송이가 그렇게 신비하게 보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이 우리 안에 열렸기 때문이잖아요. 참새 한 마리만 날아가도 아, 그렇지.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산 내가 잘 될 수밖에 없지. 힘을 내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십자가 은혜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귀신이 놀라서 도망가도록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아멘.
우리 같이 선포해 볼까요? 크게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아멘. 더 크게 하셔야지 귀신이 뒤로 넘어갔는데. 아멘. 다윗은 문제가 일어나면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사람인지라 게을러지고 시험에도 빠질 때도 있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도 역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날마다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풍랑 만난 베드로가 주여 죽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나안 여인도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어떤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내 귀에 방해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것을 귓속말로 작게 하셨습니까? 물론 큰 소리로 하든 작은 소리로 하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주신다고 하셨으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짖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인내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죽을 때도 멋지게 죽고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왜 어떻게 멋지게 죽는지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멘.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승리자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전쟁터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장에 뛰어든 믿음 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은 사람은 그리고 싸우지 않는 사람은 전쟁의 승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전도해보지 않았으면 그리고 전도해보지 않으면 그 한 생명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그룹에 입사하면 여러분 그 입사한 그 신입사원에게 바로 일을 맡깁니까? 아니지요. 연수를 받아야지 되지요.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뭐 기술을 익혔다고 해도 바로 공장에 투입되거나 기술직에 투입되지 않잖아요. 왜요? 이론과 실제는 너무나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도 교육을 열심히 받지만 실제 그 전도 현장에선 또 다른 것이에요. 실제를 경험한 사람과 그런다더라 그랬다더라 라고 체험을 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그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심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한 것과 말만 들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신앙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30장하고 33절에서 37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환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문제 속으로 뛰어든 사람이었습니다. 무섭다고 도망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문제 앞에서 정면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야, 네가 뭐냐? 너는 내 앞에서 물같이 녹아내릴지어다. 다윗의 고백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멘. 성벽이 나타나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 가정에 그 집에는 다 비바람이 들이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도 있고 원수가 회방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문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그릇을 키우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그 훈련을 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크다라는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크구나.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있으면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바다에 빠져라 라고 우리가 선포하면 주님께서 그 태산같이 큰 문제도 무너뜨려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훈련 없는 영적 어린아이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자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맞서 싸워 이겨내는 것입니다.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용맹과 야성과 잡초 근성이 있어야 해요. 내성적이고 겁이 많고 무섭다던 사람, 무서워하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도 여전히 무섭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살겠고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그 죽을 각오가 있어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우리 앞에 문제가 되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그런 각오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 다윗처럼 이런 아름다운 승전의 개성가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진 그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승리의 개성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개성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